우리가 에덴 동산을 배웠는데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 그랬어요. 낙원이라 그랬죠. 행복의 동산입니다. 이 행복의 동산 낙원을 유지하는 두 가지 비결을 배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뭘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고,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돕는 배필과 한 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에덴이 회복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가지 큰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에덴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참된 에덴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에덴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빼앗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대적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 그러냐? 뱀이질 간교했다. 그런데 이 뱀은 일반 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을 합니다. 이 뱀이 서서 걷고 있는 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이 아닙니다. 마치 도마뱀 같은 거죠. 아니면은 공룡 같은, 에덴에 있는 용 같은 존재입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이 뱀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은유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처럼 사단도 말로 역사해요. 뱀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미혹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도 사람들을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단편적인 요절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 말씀의 본래적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오용하게 합니다. 망령이란 말이 미스유즈입니다. 오용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날개 있다고 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분별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이 가장한 모습에 미혹돼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사단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높이려고 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이것을 열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에덴을 잃어버려요. 2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지만 사단의 유혹은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어쩔 땐 똑같은 모습으로 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돌뿌리거든요. 그런데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 돌이 무슨 돌이 됩니까? 그 돌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돌을 딛고 일어나면 그 돌이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돌인데 걸려 넘어지면 유혹에 걸리게 되는 거고, 딛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단의 유혹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서 시험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유혹이? 교회에서. 사단은요, 교회 안에서도 역사해요. 뱀의 유혹이 에덴에서 벌어진 것처럼 사단의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누구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목사님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요. 믿음 좋은 권사님도 넘어뜨려요. 사단은. 그래서 에덴을 빼앗아 버려요.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빼앗아 버린다고요. 주님의 일 하다가 유혹에 빠지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다가 시험 들은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당 짓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 하다가 교회 재물을 감당하다가 실족해. 주님의 일 하다가 넘어진다니까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야 되냐?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알긴 아는데 대충 알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단 사설은 대부분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긴 보는데 잘못 곡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약은 약인데 잘못된 약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이해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편적으로 읽기 때문에 요절 신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4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바꿉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말로 대적한다고 그랬죠. 말로 뭘 대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약속의 땅에 새 예배당을 세우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절대 불가능하대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대적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실낙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생떼 같은 교인들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은 말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대적하는 말들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거다. 불가능하다.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해요. 이 영적인 전쟁은 뭘로 싸우는 거냐면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단의 유혹은 어떻게 유혹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니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대요. 알긴 뭘 다 알아요.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삶의 주관자신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지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오만이에요. 교만은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고요,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유일한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범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악을 판가름하는 건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판단은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해요.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고요, 악한 사람을 선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악하다고 죽였어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냐를 받들어 섬겼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냐가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냐를 잘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고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던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부정확하다고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판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을 유보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판결을 내리고 내가 집행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심판과 집행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가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교묘해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해요. 사단은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거 너 못 먹게 한 거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네가 눈이 밝아질까 봐 그거 알고 하나님 너 못 먹게 한 거야. 이간질을 시켜요. 편당심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신뢰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신뢰를 깨뜨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6절 말씀, 선악과를 범죄한 사건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원죄. 이 근원 원자를 써가지고 죄의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이 신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진짜 죄의 본질이 뭔지를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신, 죄의 본질은 뭐냐? 불순종입니다. 죄의 뿌리와 근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보통 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죄가 맞아요. 그것도 죄죠. 근데 그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죄의 본질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몰랐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 죄의 반대가 뭐냐면 의거든요. 뭐가 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의고, 의의 열매는 생명이죠. 뭐가 죄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는 게 그게 원죄예요. 이 사단의 유혹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먹음직하다는 거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탐욕이죠. 보암직하다 그럽니다. 보암직하다는 거를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이걸 타고 들어와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걸 쫓아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의예요. 이렇게 살지 않고 여기에 쫓아 사는 걸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그게 다 죄예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잖아요. 이 죄가 무서운 거는요, 전염병처럼 소리 없이 확산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요. 자기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더라고요. 참 무서워요,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과 신앙의 후배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앞에 가는 선배 신앙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정말 중요해요. 앞에서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해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의 본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앞에 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에요. 7절 말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기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아는 게 병이 되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의 영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핵무기와 핵발전이거든요. 야, 엄청난 에너지가 있구나. 이 우라늄이라는 게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핵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 결국 그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재물, 감당할 수 없는 힘,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독이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는 지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는 과유불급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8절 얼핏 보면 뱀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몸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뱀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목숨만 살면은 살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죽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사별하는 거, 세상하고 이별하는 거. 이 죽음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죽음도 있냐면 사회적 죽음도 있어요. 소외라고 그래요. 소외. 따돌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회적인 죽음.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의 차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생물학적 죽음은 세상하고의 단절, 사별이고 사회적 죽음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거든요. 혼자 고립되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립니다. 무감각, 무감동, 무기력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삶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죽음에 반대되는 게 뭐냐? 영적인 죽음의 반대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본문이 전하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죽음이 관계의 단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생명, 삶은 무엇이냐? 삶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로 시작되고 생명은 관계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죽음의 단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로 시작됐잖아요.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영적으로 죽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불러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이 영생이 뭐냐? 세속적인 영생은 달라요. 죽지 않고 불로 불사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맛보다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에 이끌려 죄 가운데 사던 삶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생은 예수님 쫓아 사는 삶이 영생의 길이에요. 바라기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